1장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믿는 것을 내가 아는 것, 참 이것도 정말 중요하죠. 처음에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영접을 하게 되죠.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롭게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죠. 자, 그렇게 되면서 또한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교회까지 이르게 되어지죠.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고 끝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이 교회까지 이르게 되어지죠. 어떤 사람은 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다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한 그 중에 기름 부어 세움 받은 자들도 있죠. 저는 목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권사로, 집사로 이렇게 기름 부어 세움 받기도 하죠. 그러면서 교회를 돌보기도 하면서 양들을 돌보기도 하면서 또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가슴으로 교회를 세우는 꿈을 꾸기도 하고요. 또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 현장에 전도자로 세움을 받아 누구 못지 않게 현장에 가슴을 품고 이 가슴에 현장을 품고 끊임없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기도 하죠. 그와 같이 하지 않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하는 자들도 많이 있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행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그들을 통하여 택하신 자들을 통하여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 모든 일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는 겁니다. 무엇을 아는 것입니까? 내가 무엇을 믿는가? 내가 믿는 것을 아는 겁니다. 이 성령의 강하게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믿게 되어졌는데 하나님 우리를 인격을 만드시고 우리의 지혜를 또 사용하셔서 또 이성과 감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없어버리면 맹목적인 믿음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맹목적인 믿음은 우리의 현실, 어려운 상황, 처지, 큰 손해, 큰 실패, 큰 혼란, 이런 상황들이 내게 부딪혀오면 맹목적인 믿음, 신앙을 가진 자들은 넘어지게 되어지죠. 떠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내가 믿는 게 무엇인가를 정확히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세하게 개인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약속과 일하심은 다르게 세세하게 말할 수는 없겠죠. 개인적인 것이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모두가 이것을 믿는다, 통하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한 마음, 한 뜻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이게 평안에 매는 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이게 같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걸 보고 이단이라고 하거든요. 다른 걸 보고. 그러니까 믿는 게 다른 겁니다. 그걸 보고 이단이라고 하는 거고, 이 그리스도를 예수라 하지 않고 또 이 성삼위 하나님이라 하지 않는 걸 우리가 사입이라 하거든요. 특히 그리스도가 나다, 사람이다 하는 걸 보고 사입이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무엇을 믿는가, 이걸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내가 믿는다, 지금 믿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안심하면 안 되거든요. 왜요? 여러분들이 믿는 건, 처음 믿게 되어진 건 성령께서 일하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믿는 것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그게 맹신이거든요. 그게 맹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누림이 되지 못하고 현실에 따라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환경에 따라, 사람에 따라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는 게 확실하면 절대 변하지 않겠죠. 흔들리지 않겠죠. 어려움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더욱더 견고해지고 그 믿음이 뿌리가 더 깊게 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믿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아는 것과, 그리고 그것을 늘 바르게 내가 믿고 있는지, 변하지 않아 있는지 점검하는 것은, 확인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우리의 삶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것,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또 한 몸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 속에, 이것은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뭔가를 이루어내보자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몸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 한 몸 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그 몸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 몸 되어지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같은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게 같아야 된다는 얘기. 그러면 내용으로 들어와서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믿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일하심 속에서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 속에, 그 구속의 은혜 속에 있는 그것을 믿는 거죠. 우리 이걸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라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이요, 그 은혜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실제 선교 현장에서요, 또 전도 현장에서요, 병신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병신도들도 이렇게 확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협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모르는 사람들은 교단이 어디냐, 또 더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가 어디냐, 이런 식으로 묻는데, 실제 목회자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용을 실제 묻습니다. 한마디로 성삼위 하나님을 믿냐, 더 정확히 얘기하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냐, 그거 물어봅니다. 교단이 어디냐. 예를 들어서 해외 선교 현장 같은 경우는 한국 교단 모르잖아요, 잘. 그거 교단이 어디냐, 교회가 어디냐, 이런 얘기 안 묻습니다. 그 물어봐야 모르니까 의미도 없고, 이거 하나 물어본다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니까 그 믿음이 같을 때 하나 될 수 있는 거거든. 또 그 믿음이 같을 때 힘을 모을 수 있거든. 자, 이처럼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 외에 내가 믿는 것은요, 하나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그 시간표 속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 같이 환난이 있고요, 인내가 있고요, 연단이 있고요,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소망의 인내 속에 하나님은 큰 확신을 주시고요, 그 사랑의 수고 속에 하나님은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처럼 이 모든 것들은 이 성령의 행하심 속에서 우리가 행하여지는 것이거든요. 자, 이 믿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 믿음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여기기도 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할 때요, 하나님 은혜라 하지만 실제 우리가 그 사람과 함께 하는데 무엇을 요구합니까? 믿음을 요구하잖아요. 왜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니까요. 이 원리가 세상에도 적용됩니다. 이 원리가요, 사실 여기에서 나온 원리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함께 일을 하는데 믿음이 없어 보세요.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 신뢰를 쌓는데 공을 들이죠. 세상 사람들이 안 그렇습니까? 일을 할 때, 비즈니스 할 때 그 신뢰를 얻는데 공을 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네이밍을 만드는데 어마어마한 투자를 합니다. 그 브랜드, 네이밍, 그게 신뢰거든요. 그래서 프랜차이즈도 하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돈을 내면서도 프랜차이즈만 하는 거예요. 그 돈으로 사는 거죠. 그 수고를. 이만큼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 되는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자, 바울도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우리가 이 은혜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음으로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죠. 그러면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자, 우리가 믿는 게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점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쭉 뒤에 실제 내용을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고린도 지역의 중요성을 아시고, 하나님은 전도자를 통하여서 이 고린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먼저 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시는 것.
그게 무엇이죠?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믿음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서로를 이건 세상 이치고요. 우리는 서로를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택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자로 여기심을 믿는 겁니다. 서로에 대해서. 그렇죠. 지금 모습이 아무리 세상 기준에 볼 때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세상 기준은 함께 갈 수 없겠죠.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왜요? 하나님이 쓰실 자로 택하여 부르셔서 이곳에 있는 것이라니까요. 그걸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하는 거죠. 바울이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믿는 것을 점검하고 이 믿는 것을 확인하는 바였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복음에 대하여 전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5절부터 8절 말씀이죠. 이 3절부터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이게 끝이 아닙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리고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모든 사도에게와 그리고 이 지극히 작은 자라 하는 나에게도 보이셨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받은 복음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부분이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게 이제 복음의 시작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겸손, 나의 겸손, 내가 나를 위한 겸손을 말한 게 아니었어요.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만삭되지 못한 자. 이 표현은요, 자기 겸손을 말한다 하는데 사실 자기를 위한 겸손이 아니라니까. 자기를 나타내기 위한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기를 나타내는 말은 맞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래서 이 복음의 시작은 이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근데 사람들은 이 시작을 잘못해요. 그래서 내가 조금 선해지면, 내가 조금 괜찮아지면, 내가 조금 힘이 생기면 교회 온다 그래요. 그때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예수 믿는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왜요? 지금 내가 너무나 죄스러워서, 지금 내가 너무나 부족해서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부담된다 이거죠. 그러나 복음의 시작은요, 이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종교의 시작은요, 내가 갖춰야 되거든요. 내가 완전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내가 완전해. 그래야 또 천국 갈 수 있어요. 내가 완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종교거든요. 그런데 복음의 시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요, 정말 나에게 있어서 정말 큰 복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나에게 은혜, 언약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죄인 됐을 때 창세기 3장 21절에요. 가죽옷을 입히셨어요. 그 의미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그 동물을 죽이시고 그 핏값으로 얻어진 가죽옷입니다. 그 가죽옷을 입히셨어요. 하나됨이죠. 우리 이제 옷을 입었잖아요. 이게 우리 하나됨이잖아요. 그 가죽옷을 입히셨다니까. 그 죽음으로 함께 하는 거죠. 또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 제사를 드리러 가라 그래서 희생 제사를 드리러 가라 그랬다니까. 여기서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이게 이사야 7장 14절에 확실히 말씀하시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그러죠.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그래서 그 하나됨이 우리에게는 완성이 되려면 어때요? 우리가 의로워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의로우시니까.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왜? 하나님 거룩하시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로서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언약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죽임을 당하면 네가 살리라 하는 겁니다. 네가 의롭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라 하는 거예요. 칭의.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가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이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대속적인 죽음과 영생의 부활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서 그 하나됨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너의 허물로 내가 찔림을 당하고 너의 죄악으로 내가 상함을 당할 때 이게 역전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평화를 얻는 것은 주께서 그리스도께서 징계를 받음이요, 내가 나음을 입는 것은, 내가 치유되어 나음을 입는 것, 회복되어지는 것은 그가 채찍에 맞음이에요. 이게 역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같은 상황입니다. 같은 상황. 나의 허물 때문에 내가 찔림을 당해야 되거든요. 나의 죄악 때문에 내가 상함을 당해야 되거든요. 나는 평화와 나음을 입을 수 없다니까. 그런데 한 몸 됨으로써, 하나 됨으로써 대신 찔림을 당하고 상함을 당하시고, 그가 징계를 받을 때 우리가 어찌, 원래 내가 징계를 받으면 내가 어찌 평화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채찍에 맞는데 내가 어찌 나음을 입을 수 있겠어요? 근데 대신 채찍에 맞을 때 내가 나음을 입게 되는 것이고, 대신 징계를 받으니까 내가 평화를 얻는 거예요. 그 함께 하나됨. 그래서 실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 말씀이 성취되어졌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이 말씀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곧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 대속물이 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 대속물이 되어지신 그 예수님,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20절 말씀에 이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랬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됨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 그 무엇을 말하는 거야? 하나됨을 말한다니까. 이 영생의 부활 속에 오늘 아까 이제 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죠. 3절 4절 말씀에서 이 영생의 부활은 다시 살아나심이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 이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어요.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주님, 그러 하나이다. 내가 주를 믿습니다. 이 하나됨이라니까. 이 하나됨. 그래서 우리가 지금 12절부터는 또 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죠.
이 역사적. 자,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 뭐 게바, 12제자, 500의 형제, 자, 그리고 이 야고보, 이 바울까지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여기 수많은 사람 중에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 바울이 이름을 거론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들이요, 고난을 받은 거, 그 죽임을 당한 사람들. 특히 야고보, 이 제자 중에 왜 야고보를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베드로 감옥에 갇힐 때 야고보는 그때 어떻게 됐죠? 죽었다니까. 왜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심을 그들에게 보이시는 것이라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하여 말씀하셨죠. 그걸 일시에 보이셨을 겁니다. 사도행전 2장 이 마가의 집에서, 그리고 이 9장 1절부터 15절까지 이 바울에게 보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어찌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이 그때마다 은혜 주신다는 거. 우리가 죽을 것 같죠. 제가 그랬거든요. 죽을 것 같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무엇을요? 믿음을. 그 믿을 때 하나님은 완전 믿음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요 주시는 겁니다. 은혜 주시는 거예요. 죽을 것 같다니까요, 실제는요. 근데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무엇을요? 완전 믿음을. 그때 은혜를 주신다. 우리는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모든 힘의 은혜의 공급자가 달라진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함께 사는 겁니다. 하나 되어 사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이 말입니다. 하나 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연합입니다. 권능 받고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것 우리 점검하시면서요, 하나됨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를 믿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성령의 일하심 속에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함께 축복,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이루어짐을 믿고 하나 될 때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통하여 어둠의 빛을 비추시고 이 죄인된 자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일에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믿는 믿음을 굳게 세우며 이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